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풍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죄수 한 사람이 나는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내가 이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고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권면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걸쳐서 3번 선교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소아시아를 전도할 때였어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을 옛날부터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 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다 건너 이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북부 지역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보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유럽 사람이죠.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의 그 북부 지역으로 가서 더 전도하려고 했던 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에 전파되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번째 방문한 성인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행한 선교 사역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몇몇 교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든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에바브로디도 이런 교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전도를 마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잡혀서 로마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선출해서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바울을 뒷바라지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에도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뒷바지를 하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어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한 병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을 도와드리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었으니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바울도 걱정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좀 더 자기 곁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었지만은 이 감정을 억누르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을 또 교인들이 보고 안심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야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나만을 위해 봉사하겠느냐, 돌아가서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너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돌려보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들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사람의 지도적인 여성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순두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쪼개졌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삼았습니다. 싸움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교인들의 마음도 결코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치 싸움질을 보러 가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생긴 거야. 만일 바울 선생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행하면 목사를 교회 대표로 섬기고 뒤를 따라서 함께 협력해서 이제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목사도 잘못되고 그것을 따르면 교인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목사조차도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쫓아가게 되면 다 같이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보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로 삼고 줄다름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했던 말씀,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눈 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리석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 속했다 하는구나.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있든지 없든지 베드로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준 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도 역시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느냐? 이 악하고 거스른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을 망각하고 바울 한 사람 없다고 너희가 교회를 그토록 어지럽히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흔히 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의 생각만 하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랬으면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라 그랬으면 정말로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든지 또는 목사가 또 잘못 가르쳐서 아이고 또 원망 듣고 뭐 그런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질주의, 참 무서운 이 세상 풍속이죠. 황금만능주의가 지금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돈 버는데 더 마음이 쏠려 있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영혼이 이 다음에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관심 다 끄고 그저 돈 벌고 돈 모으는데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게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이 물질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속주의. 정말 이 세속주의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악하고 참 세상이 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한탄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교회에 오기보다는 뭐 캠핑 가는 것이 더 좋고 교회에 오기보다는 동호회 만나서 등산 가고 사이클 타고 캠핑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들이 자세히 이제 교회도 다 그런 걸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교회를 이제 오고자 마음을 먹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수 믿지 않는 나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죠. 누구보다 못한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못하구나. 무엇을 배우러 교회를 가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서로 신경전 벌이고 누구 비난 나오고 조금 뭐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끼리끼리만 놀고 뭐 교회 가도 외롭고 또 나쁜 소리만 들리고 뭐 신앙적인 것을 배우고 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헌금은 왜 해야 되지? 11조까지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그만 싹 사라지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물질주의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뭐 우상숭배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홍치모 교수님이라고 총신 신대원에서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번은 아주 참 마음 아프게 와닿는
그런 그 한마디를 칼럼으로 쓴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민족과 교회는 이상하게도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할대로 둔해졌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조차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누구 말대로 뭐 계급장 떼고 뭐 명찰 떼고 또 뭐 브랜드 떼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그럼 크리스찬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베풀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더 따진다는 거죠. 더 따져요. 내 이익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말도 잘해요. 이 불신자와 신자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고 얌체같이 행하고 또 아주 말 똑똑하게 자라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일 시키는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게 더 낮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남보다 뭔가 한 가지씩은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말입니다.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에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다고 해도 그 자신이 신앙에 절대로 손해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여 잘못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이런 관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하고 시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표시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원망과 시비를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에 겪은 일입니다. 한참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이제 자꾸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 따라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여종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떤 여종이었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 자기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벌이가 갑자기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해서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아주 악적 같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서 죽도록 맞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그때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잘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벼락맞아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그 사실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오히려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해서. 그러니까 찬미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옥에 정말 죽을 정도까지 매맞고 갇혀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매였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이 놀라운 광경과 그때 바울의 그 태도와 행동을 본 감옥의 간수가 회개를 하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면 뭐 옥문이 열리겠지,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괴롭고 고단한 그 환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에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어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만에 하나라도요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거예요. 저도 힘들 때 보면 가끔 이제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내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많이 주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쪼그리고 기도할 때 그 내용 중에 물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때 제가 꼭 한 가지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품어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설교할 때 나를 항상 도와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여기 쪼그리고 앉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심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없으면 비둘기라도, 그것도 없으면 이제 이 곡식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항상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언제나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제물 위에 술잔을 따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부었는데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생피를 그 위에 붓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잡아서 나의 더운 피를 그 위에 붓고, 이게 전제죠.
내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심장에 더운 피를 쏟아붓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기쁨이 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나를 희생해서 나를 내 생명이라도 바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또 성도들에게 유익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죠.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대작을 저술한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런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늘 학생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한 게 있어요. 너무 강조해서 강의 때마다 반복을 하니까 학생들이 아주 막 귀가 따갑고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교수님 이제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합니다. 지루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토인비가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어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토인비 박사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인류 역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구해 보니까 각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에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여서 희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역사를 빛내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해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토인비 박사의 견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지배하는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의 작은 지방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또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저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복음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전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본래 사실 불교 나라라니 국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불교 신앙이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또 미신도 물론 그 속에서 팽배했고 무당도 많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특히 무당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강변에 보니까 무당들이 아주 막 토구를 천막을 쳐놓고 줄비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홍순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가난한 무당들이 많으니까 그 천변에 이제 쭉 줄비하게 늘어서서 맨날 거기서 무당을 하는 게 정말 눈에 보였잖아요. 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고 자랐을 거예요. 자, 그런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국에 인류의 역사에 복이 드물 정도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초기의 목사님들이 일제와 6.25 치하에서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 하는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희생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희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요, 내가 가장 많고 크고 화려한 대접을 받아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교회가 유익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희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 희생하는 행동, 희생하는 삶이 없이는 참된 신앙의 기쁨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나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거기에는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서 참된 신앙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신앙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둘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시비할 것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겁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